책으로는 138쪽 이제 버나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이제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영성훈련 너무 잘하시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또 묵상할 부분 있으면 묵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성장한 사람과 어린아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들의 주 관심이 이제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는 거. 그죠? 우리가 날마다 일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 꼭 점검해 주셔가지고 어린아이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장성한 사람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모델을 예를 들면 모세로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다면, 자, 모세 같은 경우는 보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또 같은 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손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에 초점을 맞췄고 모세는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면 표적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이니까 현상이잖아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표적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장사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구분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장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상태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상태. 그러니까 상태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저나 우리 지체들은 계속해서 어린아이를 버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계속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뭐냐? 영성훈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라면서 어린아이를 버림. 그래서 우리가 이 버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비움이란 단어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비우고 그냥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쨌든 어린아이는 비우고 버리셔야 되고요. 우리 날마다 장성한 사람이 되고 하는 일도 장성한 사람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 참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등등등등, 이거는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품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참 모세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만 20세들 보면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어른들 보면요 속이 그냥 뒤집어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좀 보고 다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39쪽을 보시면요, 139쪽 중간 정도 보시면은 시터 수도원에서는 찾으셨죠? 네, 시터 수도원에서는 영혼의 상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적으로 초심자,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 잘 이해해 주시면 초심자라고 번역합니다. 헌신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는 모르는 사람들, 이게 초심자. 이게 대부분 수도사 입문하는 사람들이죠. 초심자의 상태를 동물적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훈련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진보하고 있는 상태의 영혼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된 상태를 성숙한 자의 상태, 이걸 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에서는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사실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가 동물적이죠. 이 책들 한다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 단계가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생명 단계가 영적인 된 거죠. 우리 훈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면요.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적인 상태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아직 이성이나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자들이다. 근데 이 버나드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들이 말하는 이성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성은 뭐냐면 영의 기능. 우리는 영교, 양심, 직관을 영의 기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분들은 이성을 영의 기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영 중심의 삶, 이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성적 자리를 진리 단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참 너는 이성적이야, 논리적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의 기능에서 나오는 이성, 이 뜻이죠. 왜냐하면 이성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이성적으로 봤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성이나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상태. 그다음에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성과 자연적 학습에서 얻은 분별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 네. 우리처럼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을 알며 선을 갈망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은 뭐라는 거죠? 사랑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 부분은 아가페 사랑이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의해 인도되고 성령에 의해 더욱 풍성하게 계몽되는 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잠깐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찾으셨죠? 영원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적 상태의 인간은 오직 육체에만 관심을 두고요. 이성적 상태의 인간은요, 영혼에 관심을 갖고요. 영적인 상태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고, 그런데 문제는 각 상태는 나름대로 투교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장이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성장. 그래서 시터수도는 이러한 영성훈련의 단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적 상태에서 이제 이성적 상태로 이제 진보를 해야 되잖아요. 진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읽어보면 아시지만 우리 지체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복습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부분이니까, 이제 먼저 잠깐 복습하고 이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복습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함께 훈련했으니까 동기와 목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행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행함 속에서 전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잠깐 먼저 쓰고 설명하면은 묵상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독서 훈련하고 계시고, 기도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책들 하면은 첫 번째 묵상 훈련, 두 번째는요, 독서 훈련, 세 번째 기도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문한 사람도 묵상, 독서, 기도 훈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람도요, 묵상, 독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사람도요, 묵상, 독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막 이제 영성훈련 입문한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5가지 책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년 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5가지 책을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야 된다고 권면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듯이 묵상훈련이나 독서훈련이나 기도훈련, 이 방법론적인 부분, 이 방법론 쪽에서 행한다는 부분은 항상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 훈련, 묵상훈련, 독서훈련, 기도훈련에 대해서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게을러지면은 점점 무디어진 상태가 됩니다. 무딘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집니다. 어쨌든 게으름은
동기와 목적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행한다는 부분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묵상훈련, 독서훈련, 기도훈련 절대 이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동기와 목적은 우리에게 성장을 도모하게 하지만, 그죠? 묵상, 독서, 기도는 방법론이거든요, 방법.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 얘기할 때는 묵상, 독서, 기도를 방법론으로 접근하진 않지만, 그러나 성장의 과정으로 보면은 동기와 목적이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그리고 묵상, 독서, 기도는 이 방법론적인 이거는 저희들이 개발된다 그러거든요. 예, 개발되어지면 이게 능숙능란한 전문가적 자세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은 기도를 10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부르죠. 그래 이제 막 45기나 46기는 10분 기도해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30분 기도하자고 하지만은 그거는 기도에 힘쓰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달래가지고 30분씩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사실 막 은사가 개발되고 나타날 때는 30분 기도할 건 안 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단지 이제 오랫동안 훈련하신 분들, 그 다음에 동기와 목적이 항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행하면 생명돼 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행한다는 과정 가운데 개발되실 때 가능한 이야기지, 개발되지 않고 게을러져 가지고 무뎌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똑같아요. 묵상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요 기도 안 됩니다. 제가 표현은 안 된다는 말은 어떤 뭐냐면, 묵상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해도, 이해되시죠? 묵상을 해도 내 하나님이 잘 만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서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이 잘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르다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리 가시면 안 됩니다. 무뎌지면 안 돼요. 멘티가 저 여러분을 봤을 때는 안정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 참 저번에 가면은 너무너무 안정돼 있어, 평안해.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고요함 가운데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안정됨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또 한편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뎌지지 않는 에이리함이 있어야 되냐. 무딤이 없는 에이리함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날카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이제 생동감이죠, 생동감.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동시에 무디지 않는 뭐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생동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죠? 예, 이걸 우리가 목표로 하고 한번 열심히 다시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화들을 통해서 이제 동물적 상태를 공부하지만은 동물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훈련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묵상하는 훈련, 그 다음에요 독서하는 훈련, 그 다음에 기도하는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이 잘 되어지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기능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아발견, 자아파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의 훈련과 그 다음에 영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묵상 훈련 안 해버리고, 독서 훈련 안 해버리고, 기도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기능은 점점 무뎌지고, 그러잖아요. 영의 성장은 점점 이제 진보하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부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거는, 이 당연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무뎌지잖아요. 그러면요, 반자동으로요, 아니면 또 심한 경우는 자동적으로요, 세상과 세상 것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육체가 승하게 되면서요, 육체가 세상과 세상 것들과 버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길을 잘 갔을 때는 이 육체는 의의 병기였다면, 그죠? 그러나 이제 영성훈련을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육체는요, 세상에 벗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과 동무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세상과 세상 것들에 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참 이게 너무 오묘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우리가 또 의의 변기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늘 이렇게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묵상, 독서, 기도가 율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제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시니까 동기와 목적이 주님이라면 행함도 묵상이 있어야 되고 독서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론적인 것도 주님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작도 주님으로 하고 하는 것도요 주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훈련은 기본입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능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어째 확실한 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은 계속 뭐 해진다고? 몸은 계속해서 편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른 부분이 서서히 들어오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 제 말은 영적인 거는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묵상, 독서, 기도. 근데 사실 읽기만 해도 되는데 일단 한번 봐보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그 수도사들한테 선택권을 준다니까요. 근데 생각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시켰으면은 그 1년 후에 난 수도사 안 할란다고 도망가 버렸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동물적 상태의 그리스도인에게 제시되어진 훈련은 묵상을 통한 영성훈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한 영성훈련, 독서를 통한 영성훈련, 그리고 기도를 통한 영성훈련인데 세분하면 첫 번째 묵상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묵상훈련에 뭐 하냐면요. 자아성찰과 보시죠.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아발견과 파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아성찰이라는 게 우리는 자아발견과 자아파쇄, 그 다음에 점검하는 훈련. 이게 지금 자아성찰이에요. 자아성찰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순환과 구속의 은혜를 주의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사건으로 우리의 기억을 정화시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가능케 한다는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왜 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잠깐 우리 좀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좀 찾아가면서 같이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잠깐 보시면요. 네. 그래서 왜 이분들이 기억하는데 열심히 했을까? 왜 이분들이 복음서를 가지고 묵상을 했을까?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네, 누가복음 22장, 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묵상 훈련을 통해서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 묵상 훈련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가 기억하라예요. 기념하라가. 그죠?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 기억보다는 기림이라는 단어를 담임 목사님 많이 선호하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나를 기념하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도사들은 날마다 주님의 이 죽으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도사들은 성찬을 날마다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보통 1년에 2번 하잖아요. 1년에 2번 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1년에 2번을 인용을 하지만 사실 수도사들은 거의 날마다 했기 때문에 거의 날마다 했으니까 성찬을 뗄 때마다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성찬을 뗄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기념하라. 그죠? 그 기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읽었지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입니다. 고난. 주님의 고난과 구속의 은혜, 주의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겠다는 거죠.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사건으로 우리의 기억을 정화시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뗄 때도 주님을 기념하고 주의 피로 세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6절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말하는 거죠. 전하는.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뭐라는 거죠?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대해서 살과 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걸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에서 성찬을 하고 있죠. 저희 교회에서는 기억하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소망해서 하나를 덧붙여서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는 이게 말씀을 주로 담임목사 많이 전하시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러면 이 원리 들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묵상을 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죽을 때까지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주님의 부활하심은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으로 설명하니까 부활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세 파트가 균형 잡힌 게 좋죠. 그래서 저희도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공적인 예배니까 4부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드리지만은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고를 때 가능하면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찬송가를 고르죠. 그 설교 본문에 맞춰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3부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하심, 특히 부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까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배가 구성이 된다. 어쨌든 수도사들은 날마다 이걸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날마다 이걸 했다는 거. 수도원을 떠날 때까지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이제 책으로 가서요. 141쪽 돌아가서요. 네. 이미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보죠.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적어도 1시간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경건에 얼마나 유익하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구속의 종에게 있어서 얼마나 합당하고 유익한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적어도 몇 시간 하자는 거죠? 1시간. 최소한 묵상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1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 최소한 어떻게 1시간 이상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으셔요.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그분은 그 새벽 예배가 1시간 이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근데 나는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새벽 예배 참석하지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전 시간에. 그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오전 시간에 1시간 이상을 드리면 되겠죠. 나는 정말 밤이 편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밤에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밤에 하면 잠만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쪼개서 하면 되죠. 오전에 30분, 그 다음에 오후에 30분,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반드시 뭐 하자는 거죠. 1시간 이상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 물론 셀 교재를 가지고 묵상하실 수도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 지체들께서 그 대신 이 묵상 시간을 기도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또 묵상 1시간 하고 또 기도 하려면 이제 더 바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1시간 이상씩, 이건 언제까지 하시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죠?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이 훈련 안 되면은 반드시 무디어집니다. 이 마리아 자리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마리아 자리는 빼앗을 사람이 없다. 물론 말씀에 직역하면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이 마리아의 자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본문에서 누가 빼앗아간 사람입니까? 언니잖아요, 언니. 언니자가 지금 주방에 보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주방에 보낼 수 없다, 그런 의미겠죠. 문자적으로 설명하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은 마리아 자리를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원에서 반납하셔도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고, 나는 이제 은퇴할 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직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법에 의해서 은퇴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성이는, 그죠? 절대 영성이는 뭐가 없으셔야 돼요? 은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거 스스로에게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죠? 직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 먹으면 은퇴해야죠. 그러나 제 말은 영성이는 뭐죠? 영성이는 은퇴란 없다. 이제 언제 은퇴해야 될까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 그죠? 치매 걸릴 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얼마나 하셔야 돼요? 1시간 이상. 이게 다시 정리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갈 수 있으면은 뭐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난 새벽 예배 못 나가시다 그러면은 아침 시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아침에 힘드시면은 저녁이라도 해보시는 겁니다. 꼭 이렇게 묵상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여기에 추가로 어떻게 돼? 추가로 지금 독서가 또 있어야 되죠. 주로 여기에서는 독서는 성경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 묵상 시간에 성경을 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우고 묵상 시간에 성경을 하시고, 여기서는 독서는 우리 영성 포럼이나, 그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 더 해주시면 추천 도서를 가지고 꼭 독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수도사들도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수도사들도. 그 다음에 이제 142쪽으로 가서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잘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되는 훈련이 이제 142쪽에 보시면은 이성적 상태의 훈련. 찾으셨죠? 네, 이성적 상태의 훈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진보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므로 143쪽을 보시면요. 네, 143쪽. 이성적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곳을 뭐라는 거죠? 앙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땅을 초월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모든 위대함과 선함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경건한 형상은 신속히 그 온상에 매달리려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는 오래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시지만 또 실제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땅에서 하늘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좋게 말하면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해서 가치관이 옮겨져야 된다. 옮김.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야 된다. 실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자주 들으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시건 또
훈련 잘 되셔서 의지를 들으시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의지를 사용하시든 의지를 들으시든 우리가 항상 나에게서 하나님, 땅에서 하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육에서 영, 이 네 가지 범주에 대해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상태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늘,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영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서 이제 일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 하나님 나라, 영. 물론 이게 골로새서 말씀하면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그럼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저희들은 영적 가치관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영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 영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또 던지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던지는 과정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잖아요. 사실 구원의 투구도 이거거든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땅에서 하늘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육에서 영으로. 우리의 머리가 구원의 투구. 오직 생각은 뭐로만 가득 차야 돼? 생각은요, 구원으로만 이해되죠? 구원으로만 가득 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또 찾아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지체들이 더 시간이 있으실 때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네. 저번에 한번 같이 읽은 적이 있거든요.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뭐 강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바울이 우리 들려준 이야기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합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잖아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이해하시고 우리 버나드 책으로 가서 143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왜냐함부터 저희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온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또 매달려야 함을 뭐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 이 훈련을 해보셔야만 알아요. 아, 내가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든 아니면 영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하늘, 하나님 나라 영에 초점을 맞출 때 내가 어떠하고, 그죠? 반대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땅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육에 초점을 맞출 때 내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죠? 육신에 초점을 맞추는 내 모습하고요, 하나님께 영의 초점을 맞추는 내 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깨달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항상 내가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붙어야 되겠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은 눈만 뜨면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의 투구가 벗어지는 순간 나는 다시 어디로 가니까요? 저절로 나, 땅, 세상, 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성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싶은 소원이라는 부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성적인 거 그럼 잠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아래 문장 보면 좀 작은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보시죠. 기억, 밑줄 그어 보실래요? 기억.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사랑, 그죠? 이 세 가지를 버나드는 영의 기능으로 봐요. 우리는 영교, 양심, 직관을 영의 기능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의 기능이라는 건 영의 활동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예, 영의 기능은 영의 활동.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 직관, 영교를 영의 활동으로 봤는데 버나드는 영의 활동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영의 활동에서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분이 이성적 인간에게 위탁된 육체를 뭐 한다는 거죠?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 우리는 이걸 생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명은 다스리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항상 그의 존재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영역에 즐겨 참여한다. 그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봐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패스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나름대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재미있을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러죠? 네, 재미있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 강의거든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2세기의 작품이, 그러잖아요. 12세기 작품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언어를 이해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특징은 유사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프랑스 사람 작품을 읽는데 마치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성 포럼을 어떻게 계속 발전시키실지는 모르시겠지만은 그 영성 포럼을 통해서 공부하는 요령들을 지금 이렇게 제가 은연중에 터득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이걸 잘 배워서 실천해 보시면은 영성 포럼 때 레포트 내기도 쉬우셔요. 지금 뭐 부담 가지셔가지고 뭐 본심은 하시는데 지금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못 하셔서 그런 것뿐인데 아마 마음은 다 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잖아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주님이 제게 누군가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뭐 하는 거죠? 거저 주어라. 하나님과 나와의를 적용해야지 친구한테 가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면 안 됩니다. 네, 그죠? 하여튼 네, 그래서 묵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버나드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도 한번 인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자신이 의뢰하는 곳으로부터 이곳을 응시합니다. 비록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그는 이 죽어야 할 인간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봐보세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삶을 뭐합니까? 나누고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여 얻습니다. 이게 진리된 삶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삶을 나누고, 이때 지금 하나님의 삶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게 우리 개념 바꾸면 생명이에요. 그리고 사실 영어로는 같아요. lif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생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삶이라고 많이 번역하고, 오치마니 계열은 그를 생명이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알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삶을 나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뭐 한다는 거죠?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여 얻는다는 거. 이성적 인간은 영적 본성 때문에 자신을 항상 영적 순서에 있어서 최상의 것들에게 들어 올리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 그러니까 하늘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교만한 생각을 맛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봐보세요. 오히려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근신하여 의롭게 경건하게 삶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신하여, 근신하여. 지금 디도서는 찾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현재 우리 개념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주로 근신을 할 때 영적 전쟁이 많이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근신은 어떤 의미냐면은 깨어 있는 걸 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깨어 근신하여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하는 거죠. 사단이 내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거를 근신한다 그러거든요. 근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이제 다시 처음에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였습니까? 묵상훈련. 그 다음에요. 독서훈련, 학습훈련, 그 다음에 기도훈련.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을 추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늘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하늘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마귀예요. 이게 마귀가 계속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깨어 근신에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근신. 그러니까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 있으면서 항상 내가 파수하는 거예요. 이 전화오 지체들이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마음의 파수꾼, 생각의 파수꾼, 그 다음에요 입술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실패해버리면은 생명 단계는 있어도 생명 단계의 삶을 못 사는 거잖아요. 우리를 배웠듯이. 특별히 입술 같은 경우는 무익한 말, 악한 말, 거짓말 여러 번 몇 달 동안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다 이렇게 올립니다. 네,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사는 삶은 똑같아요.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살았고 우리는요 교회와 영성 훈련은 중심으로 살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추구들은 침묵을 사랑하고, 그죠? 침묵을 사랑하고 육체적 번뇌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갈망하고 외적인 공경에 처했을 때 마음의 청빙과 평화를 받아들이며 마음과 육체의 완전한 순수함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개발한다. 이 부분 쯤만 보충해 드릴게요. 이러한 추구들은 침묵을 사랑하잖아요. 이때 침묵은 어떤 의미냐면 통상적으로 말을 안 한다는 개념도 맞지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성장한 사람들이니까. 성장한 사람들은 왜 침묵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들으려고 침묵합니다. 성장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괜히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 말해가지고 혼나느니 뭐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듣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침묵한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간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리아 자리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그냥 마리아 자리는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니까요? 듣는 자리니까.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도중에 툭툭 끊어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생각과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하고 눈을 예수님께 맞추면서 굉장히 그 말씀과 흡입을 했겠죠. 근데 막 한마디 하려면 뚝 끊어버리거든. 한마디 하려면 뚝 끊으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침묵을 사랑. 그래서 그거를 관상의 자리는. 관상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냐, 그죠? 듣는 자리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구들은 침묵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육체적 번뇌 속에서, 이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요. 영성훈련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육체적 번뇌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갈망하고. 한번 생각을 보세요. 수도사들이 무슨 육체적인 번뇌가 있었을까?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데 왜 번뇌가 없겠습니까? 그러죠? 수도사가 그 몸뚱이만 지금 수도원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계속 어디 있는 마음은 수도원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번뇌가 있잖아요. 우리도 찬송가 부를 때는 그냥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난 가난해도 좋아 그러지 마. 막상 가난한 현실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주님 좀 이 가난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나 육체적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번뇌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먹어요. 갈망하고. 그죠? 이게 시편 57편이나 시편 3편 4편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공경에 처했을 때, 외적인 공경이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 말입니다. 마음의 청빙과 평화를 받아들이며, 사실 외적인 공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죠?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그죠? 이런 부분, 아니면 갑자기 우리 집이 홍수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외적인 공경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청빙과 평화를 받아들이고, 그다음 마음과 육체의 완전한 순수함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만 목적하고 선한 양심을 뭐 하는 거죠?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선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공허한 학문들은 보잘것없고 말만 많고 말다툼이나 하며, 그 다음에요, 오직 호기심과 분열 그리고 영의 타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반면에, 앞에 언급된 추구들은 영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성장하게 만든다, 그런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습관을 통해, 습관의 문제가 나옵니다. 습관을 통해 교만하게 자란 의지는 마음이 건조해질 때 영의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는다. 이 부분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분에 만나실까요? 네, 20분에 만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은 좀 조금 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